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떠났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하여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지식을 버렸다는 거 뭐예요? 이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내 마음이 충족이 되고 내가 즐거웠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는 삶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그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망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고 우리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찾아오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 예수를 욕되게 하고 그 예수의 머리에 침을 뱉었던 게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거기에 가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못 살았던 거 아니에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대국이었어요. 강건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강건함이 범죄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혼란해지고 혼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이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혼란했어요. 공허한 뿐이었어요. 흑암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시자 세상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히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질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들의 주인,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망하게 두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교 예배를 책망하시죠.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원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와 다른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성공에 대한 마음은 그 유혹은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것에 미혹되었을 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말 내 생명의 구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은 많이 챙겨요. 건강은 챙기잖아요.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활 습관을 바꾸잖아요. 안 좋았던 것을 개선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채워가려고 하고 그래서 내 몸을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아요. 내 영적인 상태는 내버려둬요. 왜? 육은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은 어떠세요? 아무리 겉이 화려하게 꾸미고 아무리 남들 보기에 멋있게 꾸민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 가운데 계시나요? 겉모습만큼 평안한 마음 가운데 계시나요? 겉모습만큼 그 내면 또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계신가요? 아니면 혼란함과 막막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윗 아시죠? 다윗이 한 번에 미친 척하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아비멜렉의 집에 갔다가 이제 어느 한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도망자니까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고 정체를 숨겨야 돼요. 근데 누가 알아본 거예요. 저 다윗 그 다윗 아니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그 다윗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친 척을 하고 개처럼 미친 척을 하고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요. 그때 다윗의 정체성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왕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말이 돼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으면 다음 왕이 될 거라고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택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왕이야. 나는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왕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수십 년을 쫓겨난 인생을 살아요. 도망자의 신세.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해요.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저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것을 딱 보면 여러분, 이게 진짜 뭘까 싶어요. 저는 왕이라면,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왜 이래? 어쩌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다윗도 내가 왕으로 부름받아, 내가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난 분명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쫓겨다녀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다윗은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붙들었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시편 34편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며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다윗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세상이 말하는 부, 세상이 말하는 명예,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냐?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저 여러분이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소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길갈과 베다웬이 나옵니다. 길갈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고 언약했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학교, 선지자의 학교로 사용되어졌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고, 베다웬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야곱이 이제 돌을 세우고 잠을 청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인 거예요. 베델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길갈과 베델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선지자의 학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지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다른 풍족함이 차지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저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내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지 세상의 다른 것과 연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아둥바둥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에 있냐? 잘 되기 위해서. 잘 돼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부자 되고 유명해져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다윗 이야기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왕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어야 해,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왕을 주시는 분이, 그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그 왕으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능력과 내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나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영적 홀로서기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으로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져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원하고 예수님을 아는 마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다른 거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려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가면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진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가는 그곳에 내 이름이 남고 내 실력이 남고 내 자유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이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자리에 가운데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지 마십시오. 다른 거 바라지 말고 다른 어떠한 거 바라지 말고 진짜 딱 한 분,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전능하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잠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내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 기쁘지 않은 것들이기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러나 그것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말씀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권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하였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 부족한 것, 부유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나아가는 믿음, 그럼에도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오는 우리들을 건지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니 여러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단 하루라도 한번 하나님께 구하며 하는 마음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으로 붙들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그러나 확실한 진리 성경이 하나님을 증언하며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더욱 굳건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연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알고 품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은혜를 구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진리로 세워주신과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공부하지 같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으로부터 발끝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주님 앞에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더욱 든든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주님 주신 평안을 얻고 주님 주신 화평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